현미예수님, 네,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예수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하느님이죠, 그쵸?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 자신을 공적으로 이렇게 내가 하느님이다,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이거를 드러내 보이신 거죠. 그 하느님을 우리도 만나게 해주십사. 또 함께 기도하며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 장면은 주님 공연 대축일의 복음은 이제 동방에서 온 세 명의 박사, 세 명의 현자, 혹은 삼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분들이 그냥 보통 평민이 아니었다는 것은 이분들이 그때 유다의 임금을 좀 만납시다라고 하니까 임금이 그럼 만나야죠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만나 줄 수 있는, 제가 미국에 가서 대통령 좀 만납시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총으로 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만나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좀 평민의 어떤 수준은 아니었던 분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주책이 조금 없으셔가지고, 아니 예루살렘에 왕이 났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별 보고 이렇게 오다가 세 명이 만났거든요. 근데 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왕이 어디서 날까요? 라고 이쪽 왕한테 물어보는 게 좀, 이거 분명히 질투를 할 거를 아는데도 이분들이 약간은 조금 그래도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본인들이 착하셔서 이쪽 헤로데도 이제 착한 줄 알았나 봐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학자들을 모아서 보니까 베들레헴아,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 너에게서 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럼 베들레헴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돌아올 때 나도 경배할 테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나도 경배할 테니까 꼭 돌아올 때 나한테 좀 이야기 좀 해주셔. 그러니까 오케이. 그리고 간 거죠. 그래서 가다 보니까 이제 별이 다시 나타나서 이제 마구간 쪽으로 이렇게 인도를 한 거죠. 안 그러면 베들레헴의 그 안으로 들어갔겠죠, 그렇죠? 명확히 그 별이 마구간으로 탁 인도를 했으니까 글로 간 거겠죠. 그러니까 거기 가 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렇게 드리며 경배를 한 거죠. 황금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임금이시다. 가장 귀하신 분이시다. 유향은 뭐야? 하느님께 향을 드리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드리고 봉헌을 드리고 내 자신을 드리는 하느님이시다. 모략은 뭐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다. 이제 교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이렇게 봉헌을 한 거죠. 근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싼 거였을까요? 비싼 거였을까요? 비싼 건 거죠, 그렇죠? 엄청 비싼 거겠죠. 모략 같은 거로는 아마도 그렇게 미라 같은 거 이렇게 이집트 왕이나 이렇게 만들거나 이런 데 쓰이고, 유향도 그냥 별 그런 향이 아니라 임금이나 이제 엄청나게 귀한 분들이 이렇게 쓰는 기름이지만 그거를 태우면 향이 나는 우리 이렇게 아로마 향초 같은 그건 싼 것 같은데. 아무튼 그리고 황금은 지금이나 예나 비싼 거고, 그런 거를 이렇게 제물로 가져온 거죠. 봉헌을 하려고. 그런데 이제 헤로데는 이제 그분을 만나면은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헤로데도 분명히 이 세상에 오신 하느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이제 하느님께서 이 세 명의 현자들에게 헤로데에게는 가지 말고 그냥 몰래 돌아가라 이렇게 하니까 헤로데가 열받아서 이제 몇 달 동안 기다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니까 모르겠다, 2살 이하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 2살 이하는 다 죽여,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느님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칼을 들고 있는 이 헤로데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 앞에서 제물을 들고 있는 11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느님 앞에서 좀 왜 나 좀 더 행복하게 안 해줘요 라고 하면 이제 칼을 들고 있는 거고, 하느님 이제 당신에게 의미를 찾았으니 더 이상 나는 바랄 게 없어요 라고, 내 가진 거 모든 거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동방박사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는 그 하느님을 뭐 때문에 만나려고 하는 건지에 따라서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고 이제 감추시기도 한다는 거죠. 이때 정말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지만 실제로 그 하느님을 만난 사람은 아주 극소수죠. 그렇죠? 근데 이런 말이 있대요. 존재하는 사람은 많은데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건 존재와 소유 이럴 때 그게 너무 헷갈려서 저는 이제 생존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생존하려고 살고 어떤 사람은 살고 싶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하는 거랑 사는 거랑 다른 거죠. 자, 여기에서 헤로데는 생존하려고 하는 사람일까요? 사는 사람일까요? 생존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얘는 지금 자기가 생존하려고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생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에 집착할까요? 돈과 육체적인 것과 먹는 거죠. 그렇죠? 내가 교만, 힘인 거죠. 내가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내가 먼저 죽여야 되는 거죠. 경쟁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는 돈이 최고야. 너는 네가 먼저 잘 먹고 네가 건강해야지. 혹은 네가 다른 사람이 이겨야지.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성당에 나와서도 자녀들이 하느님을 만날 수 없게 만드는 교육을 하는 거죠. 세속육신 마귀를 이기는 참다운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이 세 명의 현자들은 뭘 가지고 온 거예요? 돈이 뭐야? 그러니까 돈이 황금은 뭐예요? 황금은 돈이죠, 그렇죠? 돈을 바치러 온 거예요. 뭐만 있다면 지금 뭘 찾으러 온 거예요? 사는 의미인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유향은 뭐예요? 당신이 유향은 뭐예요? 내 교만을 이제 살라 바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교만을 살라 바치는 거. 모략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을 죽이는 거, 죽음.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에게 또 어떻게 보면 감사하기 위해서 또 바르는 걸 수도 있고. 아무튼 세속육신 마귀를 이분들은 죽이려고 하는 분들이고 이 헤로데는 살리려고 하는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세속육신 마귀를 우리가 처음에 누가 죽였냐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죽였어요. 너 먹는 거 형이랑도 나눠 먹고 동생이랑 나눠 먹고 너만 먹으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쵸? 너만 육신 편하려고 하지 말고 학교 가야지 빨리 일어나. 육체적으로 괴롭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네가 무슨 아빠 엄마가 너 위에 무슨 종이냐? 너도 아빠 엄마한테 구두 좀 닦아주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이런 교만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즐거워요. 왜 즐거워요? 살아가는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바꾸려고 했던 거는 삶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하는 사람은 삶의 의미가 그냥 생존이에요. 내가 생존하면 돼. 모기나 기생충처럼 생존하는 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생존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뭐가 없다면 삶의 의미, 내가 왜 살아야 되나. 근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는 나를 만들어주신 창조주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들은 태어나서 막 생존이 해결이 돼요. 근데 나는 왜 살아야 되지? 이렇게 물어볼 때 부모가 낳았으니까 당연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으니까, 부모를 찾았으니까 더 이상 살아가야 될 이유를 묻지 않아요. 그리고 즐거워요. 항상 즐거워. 내가 부모 때문에 살면 되는 거니까. 부모가 나 낳아줬으니까. 부모가 나 창조했으니까. 근데 이제 사춘기가 넘어가면 왠지 부모가 창조한 것 같진 않거든요. 나도 창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어디서 왔지? 내 생명은 어디서 왔지? 누가 내 진짜 눈 만들어준 거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하느님을 찾으면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이제는 하느님을 위해서 내 세속육신 마귀를 이제 죽이면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온 건데, 삶의 의미는 나를 창조해 주신 분으로부터밖에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삶의 의미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거의 찾지 않는다, 거의 찾지 않는다. 왜? 이 세상에 태어났더니 돈이 삶의 의미고, 육체적인 쾌락이 삶의 의미고,
또 세상에서 명예나 권력이나 높아지는 게 삶의 의미라고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부모든 사회든 어디에서든 이미 그게 내 믿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세속중심 마귀에 시달리며 살아가며 진짜 하느님을 찾을 필요는 없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운 거죠. 이 생존하는 삶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두려운 거죠. 누군가가 나의 생존을 위협할까 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희 어머니가 왜냐하면 그런 거를 아주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예요. 이게 앞에 보이는 게 5, 6도예요. 그러니까 5, 6도에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길을 잃으셔서 이제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 하면서 학교도 보내주지 않고 그렇게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맞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맞아요? 자기들 자식들을 위해서 식모처럼 자기가 부려먹는 저희 어머니를 맨날 때리고 막 그러는 거. 학교 공부도 안 시켜주고 막 그러면서 저것들을 그냥 약을 먹이고 나도 그냥 물에 빠져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5, 6도 여기 용호동 쪽에 이렇게 보이는 곳에 이렇게 왔는데 저기서부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죄송해요. 이렇게 그려서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 물에 빠지면 어떡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지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걸어오시다가 바로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엔 뭐가 있냐면은 용호동 지금은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는데 나환자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음속에서 그 나환자들은 얼굴도 다 이렇고 손도 다 뭉그러지고 이거 어머니가 나환자들을 본 거죠. 너무 무서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환자들을 본 건데 너무 불쌍하다 그랬었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해서 너 죽으려고 하니? 저들도 저렇게 했는데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삶의 의미를 준 거죠. 삶의 의미. 그러니까 어머니는 다행히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이 바닷가에 그래도 나왔던 거예요. 하느님을 찾았던 거예요. 이게 동방박사가 그래도 적어도 정말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냥 생존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집에서 그냥 맞아가며 그냥 억지로라도 이렇게 밥 주는 거 먹어가며 생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라고 삶의 의미를 찾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끊임없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내 자신을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며 진짜 삶의 의미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위에서 살면 되는 거구나, 결국에는. 라고 삶의 의미를 찾아. 그게 우리 어머니는 고아기 때문에 부모님이 삶의 의미를 그때 주시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어도 예수님이 하느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창조자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이제 전에는 누굴 위해서 살면 그만이었어요. 부모를 위해서 살면 그만이었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자를 위해서 살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를 위해서 살 때 제일 행복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춘기 때 끝나니까 이제는 삶의 의미를 찾아줘야 되는 거. 내가 이제 하느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찾아줘야 되는 거죠. 자녀들한테 그렇게 살게 해줄 때 이제 삶의 의미를 찾아서 헤로데처럼 되지 않고 동방박사처럼 살게 되는 거죠. 이용표 이분이 또 개신교에서 또 유명한 또 이제 운동 선수로서 굉장히 신앙이 깊은 간증을 많이 하고 다니죠. 그러니까 이분이 브라질 월드컵을 끝나고 너무 30몇 번인가를 비행기를 탔대요. 너무 살도 많이 빠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딱 2주간의 시간이 주어지고 다시 외국으로 나가서 이제 또 거기서 뛰러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2주 동안 좀 쉬려고 했는데 어디에서 강연 요청이 또 온 거예요. 그런데 나 이제 강연을 근데 죄송합니다. 잠깐만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러고 이제 잠깐 생각해 본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안 가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젊은 청년들이 대상인데 청년들 중에 이제 탈북해서 온 이제
북한 그 이탈자 청년들도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 탈북자들에게 대해서 이용표 이 씨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대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가고 싶은데 또 가뜩이나 또 강원도에서 하는 거고 너무 멀어서 가고 이제 저는 못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떤 또 자기가 아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오셔서 탈북자 이야기를 또 하더래요. 그들한테 참 우리 신경 많이 써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또 하느님의 뜻인가라고 이제 갔대요. 그래 다시 전화해서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힘든 와중에 갔는데 그 앞에서 한 청년이 계속 눈물을 흘리더래요. 이거는 제 축구 인생은 대부분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실패지만 끝까지 정말 죽을 발동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그렇게 감동적이진 않잖아요. 근데 앞에서 계속 청년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시간에 왜 우냐 그랬더니 당신은 왜 우리 이 탈북자들 이탈 주민들을 사랑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대답을 할 게 없더래요. 뭐 불쌍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하느님으로부터 뭔가를 그래서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며칠 뒤에 제가 답을 찾아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다라고 해서 며칠 뒤에 만나기로 또 했대요. 착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만났는데 그 청년이 자기가 울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북한에서는 진짜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탈북을 한 거죠. 그래서 남한에 오면 먹을 게 많아서 이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와봤는데 다음은 인기 검색 결과입니다. 인기 검색을 왜 했냐. 그래서 왔는데 더 뭔가 배는 채워지는데 가슴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하느님을 알게 돼서 그러니까 삶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알게 됐는데 만나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이용표 씨가 또 개신교에서 유명한 또 그런 거니까 이용표 씨를 만나서 내가 만날 수 있다면 내가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하느님이 죽나요? 아무튼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강연은 이미 잡혀 있었고 자기는 오기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 이용표 씨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느님이 나 창조자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 위에서 살면 그만이구나. 라는 거를 그냥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렇게 근데 그 사람도 투자를 한 거잖아요. 거기로 오는 걸 투자한 거고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서 동방박사가 된 거죠. 이 세상에서 생존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정말 몇 안 되는 청년 중에 한 명이었던 거고 그렇게 이용표 씨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 뵙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는 정말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를 그래서 왜 살아야 되는가는 부모님으로부터 나를 창조해 준 사람으로부터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나를 창조해 주신 분을 그렇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세상 주신 마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런 거 필요 없고 나는 삶의 의미 나의 창조자를 만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래서 먼 길을 정말 달려온 죽음을 무릅쓰고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들도 나는 삶의 의미가 생존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세속 육신 마귀를 고백하는 이거 황금 유황 모략을 모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되는 거 그걸 모르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조가 되는 거죠. 제가 11조 하느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만 저에게 좀 확신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달려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칼 들고 있는 거죠. 이거 더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대학 잘 붙여주십시오.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칼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누가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보여주겠어요. 그쵸? 그것이 칼이 아니라 바로 11조를 정말 하느님이시라는 거를
당시 나를 창조해 주신 하느님이시라는 거를, 창조주이시라는 것만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가진 거 다 드리고 싶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 10분의 1만 당신이 나의 창조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선악과만 당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그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 또 명심하며, 우리와 우리 자신들 정말 하느님, 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마음 갖기 위해서 또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님 만나려고, 삶의 의미 찾으려고 정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어디든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곳이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